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받는 이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사람인 의술로는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치병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2절에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 이런 질문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 사람의 불행이 자신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있는지 혹은 조상의 죄의 결과인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그 죄의 결과로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행, 고난 이런 것을 죄와 연관시키고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을 자꾸 누구로부터 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을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부모의 죄, 본인의 죄, 마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뭐와 결부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그 부모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불행, 고난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그 생각, 관점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전환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뭐에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원인, 배경 여기에 지금 다 몰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요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을 만족하려는 차원의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죠. 과거에 그에게서 또 혹은 그의 부모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재 목적. 존재 원인 이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죄의 결과로서 맹인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지금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의 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활짝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이 태어났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여기가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우리는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부모가 뭘 잘못해서 자꾸 그래서 과거지향적으로 책임을 묻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려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심도 자꾸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적으로만 그래서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책임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시려고 할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관점을 지금 새롭게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소경을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단순히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까?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주님은 땅에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경의 눈에 딱 붙이십니다. 네, 이게 발랐어요. 그런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그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돼요. 귀머거리가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으시고 또 혀가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또 다른 소경에 대해서는 직접 그 눈에 침 뱉으시고 또 안수하는 방법도 택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몸에 또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기도 하셨어요. 수족을 쓰지 못하거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으로 또 치유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치유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건데,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과 그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그냥 획일적이고 그런 획일적인 방법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또 어떤 환경을 따라서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의 그 사랑과 치유의 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그 소경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단지 말 한마디만 하셨어도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래가지고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시는,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우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흙을 씻으라고, 그 바른 눈을 씻으라고, 이렇게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경이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의 발걸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러면서도 철저한 순종이 동반되는, 당사자의 믿음이 결합되어야만 기대될 수 있는 이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대로 행해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고서는 비웃고 그냥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가서 씻어라 했을 때 뭐 그런다고 뭐 되겠어? 하고서는 그냥 나 안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딱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눈이, 이 뜨이는 이 기적, 그의 눈이 시력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날 때부터니까 운명적이라고, 왜 내 인생은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런 기대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당신의 실로암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이 못은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성 밖에 기혼 샘물이 있는데 그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수로를 건설해서 이루어진 못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군대, 이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이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그 수원지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저장한 못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실로암 못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죠. 이름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물이 지금 성밖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라는 뜻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으로 보냄 받을 때,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씻음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은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기온 샘물이 성 밖에 있지만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로 보냄받은 그 사람이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보냄받은 소경이 정말 눈을 떠서 주님을 배운 것처럼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보냄받은 복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보냄받아 하나님을 배움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냄받은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